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아주 못된 왕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2살 아래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역사를 보면은 자기 아내를 2명, 그리고 자기 친자식을 3명씩이나 살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아내고 자식이고 할 것 없이 하여튼 자기의 출세하는데 거리적거리는 사람은 가감하게 다 처치해버리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록을 먹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돈을 주고 그 왕권을 샀던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 헤롯은 참 그 기본이 갖춰지지 않는 아주 그 못된 왕 중에 왕으로 뽑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이 있었다. 그 제사장이 바로 사가랴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도 역시 아론의 자손이다. 제사장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아주 혈통이 좋은 집안의 가문의 사람들이다. 그것도 아주 믿음의 가문이었다. 제사장의 가문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좋은 가문, 아주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것을 주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러죠. 2사람이 그러니까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부부는 닮아요. 그런데 좋게 닮으면 좋은데 나쁘게 닮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여튼 좋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의 그 가문의 혈통의 사람들인지라 하여튼 그 기본의 그 소양, 기본의 믿음을 잘 간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었다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데 왜 의인이라고 그랬냐면은 의인은 말씀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의인이에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반열에 올라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2사람이 아주 그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주 신실했고 이 2 부부가 참 본이 되는 사람이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랄 것이 없는 아주 믿음의 가문, 또 나무랄 것이 없는 아주 행복한 가정의 부부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만히 부부들을 보면은 믿음을 똑같고 이렇게 참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을 보면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더러 남편의 믿음은 좋은데 아내의 믿음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내의 믿음은 참 좋은데 또 남편의 믿음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2 부부가 아주 믿음이 똑같아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남편은 열심히 하려는데 아내가 발목을 잡는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열심히 하려는데 남편이 발목을 잡아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은 그게 참 보기가 좋죠.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험잡을 것이 없을 만큼 아주 성실하고 근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부부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가정에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들이 정말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가정적으로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의인이니 그러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를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참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는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지고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하기 하고 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면서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난도질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게 만들어 버려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내 형편대로 내 처지 내 주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를 해가지고 내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래 정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나누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1.1핵도 넣고 빼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게 좀 불편할지라도 내게 조금 거리적거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고지고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하여튼 누구라 할 것 없이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살았다고 말이야. 이 초대교회 때는 막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제사장 앞에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막 다 이렇게 나누고 살았어요. 베풀고 살았고.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 그래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남에게 날마다 신세를 지고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을 이렇게 받아 먹고 살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밭을 팔았다 그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부부가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뭐 왕도가 없는 법인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밭을 팔기 전에는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얻어먹고만 살았으니까 우리도 좀 우리 것을 처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려서 제사장님께서 우리 것으로 좀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밭을 팔고 나서 손에 돈을 딱 쥐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돈이 들어오면은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별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11조도 정확하게 띄우고 감사의 물도 방아지 드리고 아무쪼록 어떻게 쓰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 돈이 내 손 중에 딱 들어오면은 언제 그랬느냐 한 듯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역시 돈이 있기 전에는 아주 좋은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막상 돈이 딱 손에 쥐게 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 재산인데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가 이제 말년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얻어먹고 살고 이렇게 신세를 지고 살 수는 없지 않겠냐. 그래도 만에 하나 어쩔 줄 모르니까 노후를 준비하자. 그래서 이 부부가 한 사람이 그러면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러면서 옳고 바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닮는다고요. 그런데 좋게 닮으면 좋은데 나쁘게 닮아요. 좋은 면만 닮으면 좋은데 나쁜 면까지 다 닮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좀 남겨놓읍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원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행했으면은 별 탈이 없는데 그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팽개쳐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죽어버리잖아요. 성령을 속였다는 죄로. 그러니까 참 좋은 생각으로 부부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졌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좋은 생각을 계속 가져가지 못해서 결국은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부부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일심동체가 되고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좋은 면에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나쁜 마음에도 나쁜 일에도 한마음 한뜻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참 좋은 부부였어요. 흠이 없었다 그러죠. 흠이. 책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딱 뜻을 정하면은 직진한 거예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면은 그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 선한 마음대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겼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항상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막 난리를 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면은 언제 그랬느냐 듯이 획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사피라는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안 그랬어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세상에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고 행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진짜로. 물질 앞에서는 다 눈이 어둡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상황이 조금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서 사람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전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흠잡을 것이 없어요. 완벽하게. 의인이었다요. 의인. 의인이 뿐만이 아니라 흠 없이 행하였단 말이에요. 흠이 없어. 책 잡힐 것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것이 없다니까요. 완벽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털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허물이 있고요. 다 실수가 있고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허물이 없어. 책 잡을 것이 없어. 얼마나 참 거룩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서 액면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유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냥 이래라면 이라고 저래라면 저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냥 고스란히 내가 임의로 해석하거나 내가 임의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내 편리주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오리지널 전혀 뭐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아서 흠이 없었더라. 흠이 없이 행했더라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래요. 이렇게 참 정말 흠 잡을 것이 없었다. 의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책 잡힐 일이 없다니까요. 완벽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부부도 금술이 좋았어.
뭐 누가 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부부이고 얼마나 좋은 부부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잉태를 못 한단 말이에요. 잉태를.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그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많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음식 문화가 참 예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들이 많은데 이때 벌써 지금 이 헤롯이가 왕이요. 헤롯이가 왕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시대가 끝나버리고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400년의 그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 나고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이 도래하는데 신약이 도래하는 그 시점에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 400년의 공백을 지나서 지금 헤롯 왕 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잉태는 못한 거예요. 참 다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다 좋은데 하나가 문제. 꼭 문제가 있습니다. 다 좋을 수만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가정들마다야 하여튼 하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 그냥 모든 만사가 형통해버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버리면 하나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곁에 두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당하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오니까 아쉬워야 나오잖아. 아쉬울 게 없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주지만 아쉬울 게 없으면 안 옵니다. 아쉬워야 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것이 없으면요 나가지 않아요. 아쉬워야 나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한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부부에게 불임이라고는 큰 문제를 준 거예요. 문제를. 태열매,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아무리 금술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부부도 자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낳을 수가 없다.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냥 순복순복 낳고 싶을 때 막 계속해서 몇 명씩이라도 낳을 수 있는 것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바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래요. 성경에는 참 이 아이를 못 낳는 이 여성들의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쭉 우리가 공부하지만은 아브라함도 사실은 애를 못 낳아서 그 애를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애를 낳아서 길러야 그게 축복입니다. 상급이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니까 선물이면서도 상급이고. 그러니까 선물도 받고 상급도 받는 그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태열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라니까, 상급.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2개, 3개 다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사는데 나는 하나도 선물을 못 받아가지고 정말 외롭게 지내고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진짜로 문제가 없는 가정이잖아요. 아주 조상 때부터서 아주 신실한 제사장의 가문을 했어. 이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아주 건실한 신실한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둘 믿음이 아주 정말 성숙했어요. 정말 좋은 부부예요.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죠. 의인이었고 흠잡을 것이 없었더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잘하시던 것처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먹도록, 나이가 많도록, 많이 먹도록 자식을 못 낳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예가심이죠. 그게 가슴 앓이를 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그런데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부부의 금술이 금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슬픈 일이 있는데도 이 부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참 얼마나 좋은 부부인지.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난리잖아요. 그냥 막 금방 막 니 탓 내 탓하면서 싸우잖아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유 달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부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이 부모들의 싸움은 자식들 때문에 생기죠. 이 부부의 갈등은 대부분의 다 자식입니다. 돈 아니면 자식이에요. 그거 아니면 싸울 일이 없고 그거 아니면 문제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거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중에도 큰 문제잖아요. 나이가 늙어버렸다니까요.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도록 돼버렸어요. 그랬는데도 부부의 금술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그러죠. 이때 당시는 제사장들이 24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 그래요. 한 사람이 그냥 쭉 하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24 반열을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 사가랴는 8번째 반열이래요. 8번째. 그런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자기 차례.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러니까 나이도 많았고 가정에 또 우환도 있고 하여튼 자식을 못 낳는 거 그거 우환이잖아요. 그거 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는 소홀함이 없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 일이 터지면 하여튼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첫째 그러잖아요. 가정이든지 물질이든지 회사든지 무슨 직장이든지 뭔 사업이든지 무슨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다 그겁니다. 교회 안 나가부터 시작해요. 교회.
하여튼 교회하고 하던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낸 건데 하여튼 끈떡으면 교회 안 가겠다는 얘기로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기도 못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몽땅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원인을 다 전가를 시키고 그래서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교회 안 가. 이것이 입버릇처럼 돼버렸어. 그런데 제사장은 사가랴는 안 그랬어요. 자식을 그 나이가 들도록 안 줬지만 내가 뭘 못한 거 있냔 말이야. 내가 뭘 못한 거 있냔 말이야. 내가 뭘 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태문을 닫고 이 나이 먹도록 자식 하나를 안 주냐 이 말이에요. 어? 그러고도 내가 제사장 일을 하라고? 난 못해. 두 다리 뻗고 띵강 부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면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 주셔야 내가 뭐 그런 기분으로 그분은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행할 수 있는데 이게 가정에 우환이 딱 있는데 뭐 문제가 딱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느냐 말이야. 난 못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 못해. 그리고 자행자제 해버리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소홀히 해버려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먹도록 자기의 차례가 돌아오니까 자기의 직무를 행할세 그러잖아요.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평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대체 뭘 우리가 볼 때게 그잖아요. 의인이었죠. 또 흠이 없이도 행했다 그러잖아요. 흠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나한테 자식을 안 주냔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못 받을 그런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부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리냐고.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주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삐지기가 십중팔구잖아요. 대부분 다 삐져요. 다 삐져. 그리고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고 그리고 게으름 피워버리고 그리고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해버리고 살죠. 그런데 이 사가랴는 안 그랬다니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우리는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삐지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도 삐지죠.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삐져요. 그리고 자행자제 해버립니다. 그냥 판단해버려. 그냥 하나님은 아주 깊으신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 끝난 일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가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정도 되면 끝난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에게 막 들이대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 100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사랑받았다니까. 흠잡을 것이 없는 의인이래. 의인이래. 세상에 얼마나 대단하면 의인이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면은 정말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그 나이가 되었는데 자식을 못 낳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주어진 일,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아갔더라. 그러죠. 자, 이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제 제비류가 뽑혀서 이 사가랴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에 분향을 해서 그 향이 우리들 말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켜져 있도록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꼬부랑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가 보고 깜짝 놀래요. 무서워했다 그죠? 천사가 나타났으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여기 말씀대로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사드리러 갔는데 향단에 불을 붙이러 갔는데 거기에 짱 하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에게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간구함이 들렸대요. 그 나이가 먹도록 기도의 줄을 계속 쥐고 있었어요. 그 나이가 먹도록 자식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느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 지점에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너머는 안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버리신 분이에요. 말씀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몰라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믿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경수가 끊어졌어. 아이고 끝났네 해버려요. 그냥 뭐가 딱 눈앞에 나타나면 절망부터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은 없어요. 아이고 끝났구만. 아이고 이제 틀렸네.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자포자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100살에도 자식을 낳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도 잉태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기를 한 10년 못 낳고 있으면 포기해버려요. 15년을 못 낳고 있으면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몇 년이 됐을까요? 수십 년이 지났겠잖아요. 그런데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잖아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간구가 들렸다. 이제 너에게 기도 응답해 주려고 왔다 그 얘기예요. 뭔 기도를 했길래 그러냐. 그 기도의 내용은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제 보니까 자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제야 응답이 된 거예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인 그런 일로는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낙담천만해 가지고 살고 있는 그때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이 사가랴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먹도록. 그랬더니 이제서야 그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왔다 그죠? 그리고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참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진짜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포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이 내 손을 절대 부리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낙담해서 포기해서 하나님 손을 놔버려서 문제지,
하나님은 오직하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는 아주 참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동안 배운 학식, 그런 경험, 그런 어떤 사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려 겁을 먹고 지려 포기해버려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나이 먹었다고 해서 애를 못 낳느냐 말이야. 아브라함도 낳았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도 그러잖아요.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한이스럽고 얼마나 참 애가 타면은 대낮에 여자가 술주정하는 것처럼 막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쩌고 처지가 어쩌고 형편이 어째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 이름까지 점지해 주잖아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에 나온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한은 사도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게 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베풀어 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으로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나도 기쁘지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요. 오죽하면은 그분이 나오셔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러 왔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으려 오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으러 오신 분이야. 닦으러.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죠. 뭐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사람을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사람을. 이 세례 요한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를 나시린 포도주나 독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잖아요.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 회개하라고 이 광야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요.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어가면서 참 그런 위대한 인물을 태어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처지에 놓였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끈을 꽉 붙잡으세요. 절대로 내 환경이 어쩌다고 해서 열악하다고 해서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도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기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